1889년도에 두 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이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이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릴 때 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홀대하고 걸핏하면 아내와 자식을 때리는 난폭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에 치를 떨면서 성장을 했고 16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미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비엔나에 있는 미술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 좌절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를 떨어뜨린 미술학교의 심사위원들이 유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1차 대전이 터지자 독일 군대에 입대를 했고 1933년도에 독일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년도에 2차 대전을 일으켜서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온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텍사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기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도 군대에 관심이 있어서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을 했고 나중에 연합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군대가 1944년 6월 6일 놀만디 전투에서 붙게 되고 아이젠하워의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 세계를 2차 대전에 참화해서 건져내었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해에 태어났던 두 사람이 이처럼 다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됐을까요? 한 사람은 파괴자의 길을 따라갔고 또 한 사람은 빌드하는, 세우는 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태어난 장소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뇌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이끌고 있는 근본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마음의 정오심과 분노를 품고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사랑과 경건한 믿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정오심이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하면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이 드라이브하게 되면 생명과 평화의 빛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기게 되는 열매의 자질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무주공산같이 주인 없는 빈 공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큐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뉴트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악한 영이 다스릴 수도 있고 성령이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드라이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내용과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고 주를 따르는 성도들인데요, 우리 크리스찬은 과연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나 내 마음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드라이브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말랐던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로다. The Message Bible은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물질의 모든 것을 바친 인생은 죽은 생명이요 잘려진 나무 둥치와 같다. 그러나 God-shaped life is a flourishing tree.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삶, 혹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번성하는 나무와 같이 성장한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이끄는 삶이죠.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게 되면 말랐던 나무가지에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마침내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척박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생존하기에는 거칠고 험악한 형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따라가게 되면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생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성공적인 삶, 부유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이끄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습니다. 생기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개인이건 교회이건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며 또 그때 주어지게 될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일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재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좋은 이그젬플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다윗의 케이스입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의 케이스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그와 함께 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는 것을 얼핏 보게 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도 사울이 당장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왕권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물질이나 권세나 지위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순간 그의 내면 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령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령은 이블 스피릿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통해서 일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 주권 하에 있다, 그 사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한 영이 찾아와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이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했다는 말이 torment, 이것은 고문을 당하듯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The Message Bible은 awful, tormenting depression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지극히 고통스러운 우울증과 같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이와 같이 아픔 가운데 번뇌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인격과 삶의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혼돈이 찾아옵니다.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질투심과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사울의 남은 여생을 파괴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 근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외형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의 궤도를 벗어나서 죽음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다윗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마치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다. 강력한 바람같이 다윗의 삶 속에 임하게 되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그의 남은 생애 가운데 부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The Message Bible이 번역한 것인데요, God vitally empowering him for the rest of his life. 그의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이탈하게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남은 생애를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문제가 생겨도 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empowering,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이 이끈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난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갈라놓았던 팩트는 능력도 아니고 재능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떠나가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삶이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지만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1차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내 모든 것을 submit할 때에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순간 우리는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dr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의 경우에 나의 욕심이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사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성령에 이끌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면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악령에 붙잡혀 번뇌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신하들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아마 고대 사회에서 흔히 악기를 타면 악령이 떠난다고 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악기를 연주한다고 해서 꼭 악령이 떠나가겠습니까? Anyway, 사울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데려온 것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다윗을 데려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음악을 좋아했고 그 소문이 이스라엘 지경에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왔을 때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그 앞에 모셔 서매 그랬습니다. 모셔 선다는 이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 stand before, 어떤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수종을 든다, 섬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attend라고 보내요. attend.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게 되면은 항상 이름을 도와주는 승무원들이 있죠. 이 승무원들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flight attendant. 우리를 항상 도와주는 분. 그래서 항상 군부를 기다리는 이 종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여기 오기 직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본인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조는 이미 끝장이 났고 이제 본인을 통해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서 사울 왕에게 온 것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사울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사울 당시는 몰락하는 인생이요 나는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내세울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수금을 타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다윗의 사람 됨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껍질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에 걸맞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장차 일국의 왕이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기쁜 마음으로 사울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수금을 타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성령 받은 사람의 됨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나의 앰비션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케이스처럼 질투하게 되고 불쾌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냐 아니면 우리의 죄악된 디자이어냐, 이 둘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일매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죠. PDL이라고 해서 Purpose Driven Life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드라이브하는 5가지 팩터가 있다. 그거는 그렇게 소개했어요. 첫 번째로 물질, driven by the materialism. 이것은 돈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사는 인생. 이게 심각하게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케이스. 이게 driven by materialism. 두 번째 케이스가 야망입니다. driven by ambition. 야망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지위나 명예나 세상적 영광에 끌려 삽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분노죠. driven by anger. 분노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노와 정오심에 끌려 살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히틀러와 똑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파괴적 열매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분노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말이죠, 30대 여자 한 분이 칼부림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3명을 다치게 했대요. 형제님들 조심하십시오. 웬만하면 아가씨, 언니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파괴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엄청난 파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죄악감이죠. guilt, driven by guilt. 이 죄책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느끼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일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여러분 죄책감을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끌려 살고 상처에 이끌려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와 같은 삶이 반복되면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인정욕구. 이것을 우리가 approval, driven by approval.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본인 인생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은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눈에 구석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가면 한 잔에 몇만 원 하는 그런 고급 커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5만 원 하는 그런 커피가 있는데, 커피 한 잔에, 커피가 무슨 커피냐고 하면은 코비 루악이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이 커피는 인도네시아의 사양 고양이가 먹고 배설한 커피 빈을 볶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의 위액과 타액이 섞여서 독특한 향을 낸다. 사실 그게 고양이 똥 냄새지 무슨 향기겠어요. 근데 그걸 5만 원씩 주고 사서 마셔야만 되는, 집에 가서는 라면 끓여 먹을지라도 일단 바깥에 나오면은 그걸 먹어야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의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지 앵거든지 혹은 야망이든지 이와 같은 체면치레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끊어야만 우리가 참 자유하게 살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것은 스트롱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끊으려고 하지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sinful desire, 혹은 우리 old natur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자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령은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율법의 굴레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물질에 끌려 살던 사람들이 물질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생에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물질 아닌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망에 끌려 사는 사람이 성령 받게 되면 세상 영광 버리고 참는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분노에 끌려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마음의 선뿌리를 다 내려놓고 그 심령 가운데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갈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죄책감이 있다면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하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정욕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은 사람들의 박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열등감 속에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진정한 자아가치, 이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키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그 성령의 다스림이 꽉 차게 되면 나를 공격해왔던 모든 악한 네이처나 악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문제들, 내 마음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향력이 혹시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길을 살게 되면 영적인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영적인 용기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을 데리러 갔던 소년 중 하나가 돌아와서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먼저 수금을 타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말은 아티스틱 탤런트를 가진 뮤지션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싸움을 잘 못해요. 험악한 일에 나서지도 못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뮤지션, 이 음악을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기와 무용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He is a brave man and warrior. 그는 용기가 뛰어난 사람이고 용사와 같았다,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지컬리 그가 굉장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듯 보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용맹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김성수 목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고상하게 생긴 게 온유하게 보이십니까? 기도인도 할 때 보세요. He is a brave warrior. 아주 담대한 용사같이 우리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용맹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공격해와도 우리가 굽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영적 자질이 어디서 온 것이냐? 18절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룰 것입니다만 17장에 가보시게 되면 다윗이 단신으로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보는 거지만 실제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군들까지도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직 어린 소년이 물맷대 5개 들고 그 장대한 자이언트 앞에 선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용기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용기를 갖게 돼요. 불의 앞에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과 비리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심지어 우리가 작은 존재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코네티컷이라는 지역에서 해리엇 비추라고 하는 한 자매님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목사 집안에서 성장을 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라났죠. 나중에 결혼을 해서 해리엇 비처 스토우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다가 흑인 가정의 아이들이 강제로 노예신앙에 팔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엄마와 아이들이 강제로 헤어져야 되는데 엄마는 아이들을 놓지 않으려고 울부짖고 있고 아이들은 엄마를 놓지 않게 우는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는 저들의 아픔을 대변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1850년에 Fugitive Slave Law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흑인 노예를 돕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체포당하는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 스토우, 미세스 스토우죠. 스토우 부인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던 중에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는 중에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들을 도우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 흑인 노예들의 실상을 미국 전역에 알리기로 결심을 하고 그가 집필했던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책입니다. Uncle Tom's Cabin이라는 책이 그 책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가 무섭게 엄청난 부수로 팔려나갔고 미국인들의 가슴에 노예 해방의 불을 지피게 됐어요. 많은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 전쟁을 일으킨 불씨가 바로 이 책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스토어 부인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링컨이 미세스 스토어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So this is the little lady who started the Great War. 바로 이 여자가, 바로 이분이, 당신이 위대한 전쟁을 일으키신 작은 부인이군요. 예. Little lady who started a great war. 참 훌륭한 표현 아닙니까? 실제로 스토어 부인의 키가 150cm가 안 됐다고 합니다. 작은 체구이고 누가 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같지만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령이 주시는 파워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악한 세태 앞에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진리가 땅에 떨어지며 거짓이 온 세상을 뒤엎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첫째로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주어져요. 내 마음을 결박하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을 받게 되면 담대한 영적인 용기를 갖게 되고 그때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변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이끌어 살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며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끼치는 영향은 선한 경우도 있지만 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한 경우도 있지만 네거티브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란을 일으키고 찬물을 끼얹으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반면에 어떤 분은 화목과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과 제가 밝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려면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역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끼쳤던 영향이 23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자, 이 말씀에 하면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갔다고 했죠. 그리고 상쾌하게 되었다. 이 말은 become refreshed. 그 마음의 어둠을 덮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깨끗하게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고 그를 번뇌하게 했던 torment가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음악 치유 사역이라고 뮤직 테라피라고 해서 그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수금 자체가 어떤 매직이 있어서 이런 역사를 이룬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금이라는 악기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서 연주되었냐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에 수금을 타는 청년이 한둘이었겠어요? 다윗만 수금 친 거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수금을 쳤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타 못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제일 먼저 산 것이 기타였어요. 세고비아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지만 나이롱줄로 된 클래식 기타, 그게 제가 제일 먼저 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금이라는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금을 누가 타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깊은 영성으로 연주했을 때에 이 수금을 통해 나오는 음악이 악령을 떠나가게 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구는 다양할 수가 있죠.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재능이든지 기술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우리 손에 들리는 도구는 다양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회복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어두운 세상 속에 선한 영향 끼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낙심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때문에 분열된 땅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나의 마음을 드라이브 하시면 무엇을 행하든 여러분을 통해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가 창립 6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은혜만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사역을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꼭 큰 교회 대형 집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교회가 정말 해야 될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이요 선교적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66년 전에 웨스트 아담스가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하여 최초의 설교 광야의 소리라는 설교가 선포가 됐습니다. The Voice in the Wilderness. 이 설교는 물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목소리였었습니다만 동시에 광야 같은 이민의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이 땅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의 꿈을 가슴에 안고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라는 엄숙한 분부요 비전 선포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시작될 때 가졌던 이 비전의 선포를 가슴에 안고 이 꽃을 피워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지만 만일 저희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희 교회 자체가 The Church Dr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사도 행진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을 오늘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